새임 40일 11월 3일 말씀 묵상. 중보기도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은 이번 주일 종교개혁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교회를 제사장 공동체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곧 제사장 공동체로서 중요한 역할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중보기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일행은 복음을 들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냥 고난을 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처한 적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사실을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더욱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도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과 손길을 통해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두 손을 모아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종종 사도 바울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가 혼자 그 많은 일들을 스스로 그 능력으로 다 해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도 많고 능력도 출중하면 더 많이 도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도는 내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남들보다 특별한 특출난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라도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기도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얕잡아 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무능력하셔서 기도나 하신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아무 능력도 없어서 기도나 한 것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기도만큼 원근 각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두 손을 모아 기도했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중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 생활에서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무슨 뜻일까요? 심장의 고동 소리가 멈추면 죽죠. 심장의 고동 소리가 멈추면 죽는 것처럼 중보 기도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중보 기도하는 일은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보 기도는 공동체에 계속해서 영적인 호흡과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고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 기도는 제사장 공동체로 세움받은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는 시대와 연령 또 문화를 초월해서 언제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중보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 두기를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일도 이전보다 더 불편하고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생사와 생계 문제로 삶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이죠. 때로는 중보 기도하는 지체가 우리에게 괴로움과 실망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얼굴이 은혜 받은 죄인의 얼굴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일은 주님께 긍휼을 입은 우리의 권리를 똑같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주고 나누어 주는 복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기품학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기도의 이 손가락을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손가락 하나씩을 또 펴면서 실습해 볼 텐데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지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엄지. 엄지는 최고라고 칭찬할 때 사용하는 손가락이죠. 그것처럼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엄지를 짚으면서 최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좋습니다. 최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검지입니다. 검지는 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손가락이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분들 누가 있을까요? 목회자와 더 넓게는 선교사들 또 교사, 스승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지를 짚으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지입니다. 손가락 중에서 가장 높게 솟은 손가락이죠. 그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곧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중지를 짚으실 때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약지입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약지. 약지는 약한 사람들과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약한 지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지를 짚으실 때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 그분들에게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내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새끼손가락입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기도하면 나와 내 가정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도했다고 하면 이제는 중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를 드린 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삶의 필요를 놓고서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기도하시면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균형 잡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내년에 오픈하는 기품학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목사님, 저는 긴 시간 동안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 자매와 이웃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드리면서 축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중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론 문제는 너무나 크게 보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자신이 드리는 이 중보 기도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큰 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중보 기도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제사장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